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서 21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갑자기 돌발적으로 삽입된 장이 아니고요. 전체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가 하나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또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1장에서 8장까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눈다면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구원을 받고 이방인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의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과 1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바울이 다루고 있고, 단순한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고 했는데 그 택하신 민족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신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는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서 난 의를 따라갔습니다. 자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거저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의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길은 이방인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많아요. 역사상 예수가 이전에 약 2000년 전에 살았다더라, 그 존재를 인정합니다. 청년 예수가 기성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기를 들고 개혁을 일으켰다더라. 그 예수가 사회운동을 하다가 로마 정부에 붙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했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들, 시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실존 인물인지, 예수님이 역사상 존재했던 사람인지 그걸 인정하라는 게 아니고요. 어떤 예수? 사회계획가 예수가 아닙니다. 유대인 청년 예수가 아닙니다. 어떤 예수냐? 주 예수님을 시인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주를 말합니까? 구세주를 말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세주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릴 때 위인전기 보면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읽어보면은 그분의 일대기가 나옵니다. 예수가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백성들 앞에서 어떤 선지자 대언자 노릇을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더라. 그렇게 객관적인 팩트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했던 일을 다 인정합니다. 기적도 일으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걸 나의 개인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마음속으로 믿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었다.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로 그 세상 속에 있는 그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는데 입으로 그냥 중얼중얼 누가 이제 복음 전하고 나서 영접 기도 같은 거 시키거든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전도하는 자가 따라하라고 합니다. 그거 근성으로 따라해갖고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입으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돼야 되느냐?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입술의 고백은 따라옵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지 꼭 입으로 시인해야 되느냐? 입으로 시인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 마음속으로 그렇게 믿죠. 근데 자기 입술로 고백하려고 하니까 좀 쑥스럽고 부끄럽다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구나, 구원을 받았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꼭 반드시 필요하냐, 하지 않느냐, 서로 이제 엇갈리는 의견을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면 말 못하는 벙어리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중증 장애인 환자는 입술 고백을 못하는데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고백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제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도 있고 죽기 이틀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저를 불러가지고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가보니까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처지예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입에다가 여기 관 물고 있고 해가지고 눈도 제대로 뜨질 못하고 간신히 목소리는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를 시인하십니까? 물어보고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고 대화가 되든 대화가 안 돼요. 한마디 들려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물어보고 성경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여기 계신 어르신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입술로 고백을 못해요. 하면서 고개만 끄덕끄덕합니다.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이질 못해요. 이게 목에 전부 다 이거 완전히 움직일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동의하시면은 눈을 연속으로 2번만 깜빡여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눈을 깜빡깜빡 하시더라고요.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복음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니까 눈을 또 급하게 서둘러서 혹시 내가 못 볼까 봐 깜빡깜빡 하시더라고요. 입술 고백 없었죠? 입을 열어서 고백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을 고개를 끄덕이든지 눈을 껌뻑껌뻑 한다든지 그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혹은 제가 확인을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복음을 알아듣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면 저는 검증을 할 방법이 없지만 그분은 하나님께로 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반드시 그 필수적인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는데 같은 것을 반복해서 대꾸로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은 입술의 고백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11절에 보면은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누구든지라고 했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이어도 좋고 이방인이어도 좋습니다. 남자여도 구원받을 수 있고 여자여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백인도 구원받을 수 있고 흑인이나 소수인종, 소수민족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의 정도나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음의 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니까 유대인들도 해당되겠네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기만 하면은 지금까지 그들이 따라가던 자기들의 행위, 율법의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의를 받기 위해서 믿기만 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현재는 복음을 거부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12절에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차별 없이 구원하십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이 구원을 값없이 얼마든지 나눠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모든 죄를 다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혈액이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 몇 인분밖에 안 되니까 창세전에 예비한 몇 사람에게만 주고 나머지 너희 줄 필요는 없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가난하고 인색한 분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자신을 부르는, 자신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나눠주실 만큼 하나님은 넉넉하고 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몰려와도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부요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13절에 자기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고 했는데, 그럼 자기를 부르면,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찾고 부르면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옛날에 그 가스펠송에도 나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그냥 근성으로 예수님 이렇게 소리 쳐서 부른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부를 때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 2장 32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우리 앞서 살펴본 말씀이죠. 자, 이 요엘 2장 32절은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온산,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 도시가 건설되어 있는 그 산이 시온산입니다.
거기에서 구출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도 마지막 때 요엘 대언자가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때 구출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만 유대인들이 있는 건 아니죠. 이 요엘 2장에 나오는 것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무신론에 빠져 있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또 그들 가운데에는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기독교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적인 그리스도인 그런 정도의 어중간한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 또 누가 있느냐면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사야 대언자가 말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나무가 이게 찍혀가지고 베어져도 그루터기는 남아있고 그루터기에서 또 새로운 가지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생활에서 죽었지만 그들에게서 나온 또 다른 세대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 이야기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11장에서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시온 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남은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남은 자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는데 그들이 나중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의 이름을 불러요? 미국 사람들 기분 안 좋은 일 생기면 우리가 이런 하는 한탄조로 욕할 때 하는 것처럼 지저스 크라이스트 욕할 때 지저스 크라이스트 욕입니다. 거기서는 어쩌다 예수님 이름이 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욕하듯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죠. 마음으로 믿어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가 거꾸로 하나씩 짚어가고 있습니다. 그런즉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믿지도 아니하는 분을 어찌 부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는 겁니까? 먼저 그래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되죠. 들어야 되고 들으면은 믿게 되고 믿어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려요? 들어야 되죠. 선포자가 없으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기 전에 뭐가 필요해요?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믿으려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들을 수가 있어요? 선포자가 있어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구원부터 거꾸로 짚어왔는데 순서대로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셔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라 했는데 이제 복음 선포자들이 달려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된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자 가운데 건성으로 듣는 사람도 있을 테고 진심으로 진지하게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있어요. 믿는 자는 예수님을 자기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래놓으니까 좀 이해하기가 쉽죠. 바울이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14절에서 15절을 지금 다 거꾸로 적어놨어요. 15절에 또 나오네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복음을 선포해야 들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나 전도자를 보내지 않으면 누가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52장 7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는 자.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도 아름답고 보배로운 말씀인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자, 이들이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듣습니다. 들어야 믿습니다. 16절에서 18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이스라엘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전체 부정이 아니라 부분 부정입니다. 다 복음을 순종한 건 아니다. 복음에 순종한 사람 있고 불순종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체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고 일부는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예루살렘에 형성된 초대 신약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순종한 사람도 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럼 아무도 순종 안 하고 아무도 복음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비슷한 표현 같지만 이게 다르고 다릅니다. 전체 부정이냐 부분 부정이냐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이죠.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손이 누구에게 나타나이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위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참 좋은 조건인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팔레스틴 땅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복음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찾아갔지만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자들, 그런 자들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17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흠정역 성경에는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십시오. 믿음은 난다, 솟아난다로 되어 있지 않고 come,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믿음은 내 속에서 무럭무럭 솟아나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와요? 어디로부터 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그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믿음이라는 단어는 명사입니다.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다 할 때는 believe라는 동사입니다. believe는 내가 믿는 걸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believe의 명사인 believe 하면은 believe 하면은 이것은 뭡니까? 자기의 신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믿음은 faith라고 합니다. 그 faith는 believe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 그 구속 사역을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의사표시하는 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I believe in Jesus.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내 의사표시의 believe입니다. 복음을 듣고 내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믿고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죠. 그때 믿음이 옵니다. 내 속에서 저절로 뭔가 솟구쳐 오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에게로 믿음이 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할 때, 구원으로 인도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이 성경 말씀을 좀 알아듣기 쉽도록 전달해주는 전달자 역할을 합니다. 변화는 누가 일으킵니까? 말씀이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입니다.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지적하고 꾸짖고 책망합니다. 구원의 길을 보여줍니다. 말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대부분 세탁기 사용하시죠? 빨래할 때 뭐 빨래방 같은 데 가서 세탁기 사용하시는데 뭐 세탁기나 여러분들 손으로 주물러 빠는 거나 빨래방망이로 때리는 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힘줘서 문지르면 때가 집니까? 아니면 빨래방망이로 두들겨 패면 때가 산산조각이 나서 저 다 분해돼서 빠져나갑니까? 아니면 여기 세탁봉이 돌거나 세탁통이 돌아가지고 막 빨래를 이렇게 뒤흔들어주면 그 물리적인 힘 때문에 때가 빠집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때 묻은 옷감과 물과 세제가 잘 섞이도록 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때를 분해하는 것은 화학세제 속에 있는 세탁세제 속에 들어있는 화학물질들이 합니다. 비누와 반응에서 난 것처럼 비누와 반응에서 나오는 그 반응의 그 역순으로 역으로 이 비누와 같은 이런 세제들이 때와 결합해 가지고 옷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작용입니다. 세탁은 물리작용이 아니라 화학작용입니다. 근데 그 화학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대야에 넣고 세제 풀어가지고 뭐 발로 밟고 손으로 주무르고 혹은 세탁봉이 돌고 이런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 데려놓고 막 유창한 연설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이나 지혜의 권하는 말이나 어떤 설득으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이 막강한 화학 성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 귀에 들려주고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집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설득하려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설득당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괜히 설득하려고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전도 실패했다. 상처받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그 사람에게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전달해 주십시오. 혹은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좀처럼 잘 듣지 않으려고 하거든. 그 전도지 건네주고 읽어보라고 권하거나 혹은 복음에 관한 설교 뭐 음성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을 그 사람에게 전송해주고 한번 좀 시간 날 때 들어보십시오. 그것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듣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떤 반응, 어떤 선택을 할지는 그 사람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선포하고 듣고 들을 때 믿음이 오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도 구원받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못 들었습니까?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그들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을 보냈는데 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냈지 않습니까? 또 처음에 예루살렘의 신약교회가 형성될 때 사도들 다 유대인 사도들이에요. 초창기 복음 전도자들은 뭐 나중에 뭐 유럽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까지 전파되기 전에 초창기 AD 1세기 전후해 가지고는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 전도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했겠지만 처음 시작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못 들었다라고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시편 19편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졌는데 이스라엘이 못 들었을 리는 없습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은 변화가 없느냐? 그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들은 말씀에다가 자기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는 이르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켜 너희의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을 시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리라 하나.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습니까? 이방인들보다 그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났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수많은 대언자들이 있었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이 못 들었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나를 움직여 질투하게 하였고 자기들의 헛된 것으로 내 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을 움직여 질투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자, 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 뭡니까? 우상이죠.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노케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 그들이 멸시하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질투나게 하고 이스라엘을 깨우치는데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르기를 한데 그 모세가 이런 말씀은 신명기 32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20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이사야의 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이르기를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내게 묻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노라 하되.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경노케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적대시하니까 백성이 아닌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손길을 내미셔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자기 백성 유대인이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오는 걸 보고 시기 나고 질투나게 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을 찾지 아니하고 그분을 묻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야 할 것이로되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거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보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는 이방인 사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도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도를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분을 찾지 아니하던 즉 올림푸스의 12신을 섬기던 그 그리스 사람들, 우상 숭배를 하던 저런 이방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단단히 토라져 갖고 이스라엘은 내치셨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질투나게 하려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뻗으셨는데 21절에 보니까 오직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노라 하느니라.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고
나치 독일 나치 대학살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땅을 잃고 방황하고 이게 다 천벌을 받았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으니까 이제 그들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1장 1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안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10장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 거역하는 백성을 향해서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거역하는 백성,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인 백성, 복음을 핍박하는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종일토록, 하루 종일토록, 오늘 종일토록, 다음 날도 종일토록 항상 언제든지 이스라엘도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우수하고 특별한 민족이 선민이어서 그들에게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지하고 눈이 멀어 있고 반역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 우리가 살펴보면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도록 하려면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까지 가서 꼭 이스라엘 사람만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도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죄인들이 듣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은 와서 보라 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제사장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사는 이런 우수한 민족으로 자라갈 때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보고 실제 솔로몬 당시에 이방의 왕들이 와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다 듣고 갔습니다. 와서 보라 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바뀌었습니다. 안 와요. 죄인들이 자발적으로 안 찾아옵니다. 그 죄인들이 안 오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들이 안 오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야 하고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의 발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지금도 네팔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어느 선교사 형제는 산악을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산을 넘어 다니고 있습니다. 저 캄보디아, 라오스, 저 아프리카 이런 지역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발로 뛰고 오토바이 타고 자동차 타고 어쨌든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나 목사, 전도사만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듣고 믿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들려줘야 합니다. 믿음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 이주옥 자매도 우리 교회 설교 CD하고 전도지 듬뿍 가져갔습니다. 원래 좀 목을 다쳤지 입은 안 다쳤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마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병실에 있는 사람들, 편의점에 있는 사람들 아마
두루두루 일주일 동안 전도지 많이 쓰고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나눠주거나 또 요즘은 또 인터넷 같은 게 잘 돼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이 잘 돼 있어가지고 유튜브로 복음 설교 같은 것들 링크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간단히 보낼 수 있어요. 이거 한번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면 자기가 복음 전할 그런 자신이 없으면 복음 설교할 때 그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좀 앉혀 놓고 설교 말씀 듣게 하십시오. 사람은 인간적으로 권하는 지혜의 말로는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들려주는 그 일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